오늘 저녁에는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하나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하나가 참 하나이냐, 이것이 이제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의 특성은 하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또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라고 하지만 명칭만 교회고 명목상의 교회, 실제적인 교회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엄중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께는 그 자녀들이 각 개인이 있지만 각 개인으로 만족하시질 않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의 커다란 단체, 가족으로 말하면 권속, 그리고 성전으로 말하면 각 벽돌들, 흩어진 벽돌들이 아니라 성전, 건축된 성전, 이런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비와 같지 않다. 오히려 이제 개미나 꿀벌이나 이런 벌들은 동역을 하거든요. 벌통을 보면, 벌집을 보면 많은 벌들이 다 한 벌집을 거기에 꿀을 다 이렇게 꽃에서 꿀을 따다가 거기다 다 담잖아요. 동역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각 흩어진 그 개인, 각각 이런 개념을 버려야 되고, 성경에는 교회가 단체적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몸의 지체들, 고린도서 12장에 의하면 어떤 사람 눈도 되고, 또 코도 되고, 입도 되고,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이런 각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인데 이 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몸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머리는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죠.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 혼자 이루시기를 원치 않아요.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사람, 그분의 뜻과 합한 사람이 있을 때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거든요. 근데 그 뜻을 받드는,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그 무리가 있어야 하나님은 뭔가 하늘에서 묻고 싶은 것을 묶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묶을 수 있고, 풀고 싶은 것을 풀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도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푼 것을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묶은 걸 땅에서 묶고, 이런 기능을 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걸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의 원칙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하늘과 이 땅이 하나 되어서 뭔가 묶고 풀 수 있는 하나된 무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그분이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분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정말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무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그분이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의미에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는
하나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8절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일어난 것은 오순절날이에요. 교회 출생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능력을 받았고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를 또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 이루어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건 고린도서 12장 13절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죠. 한 몸이 되었고, 여기 한 몸이 된 거는 성령을 받아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를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한 몸이 이루어지게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그러니까 교회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말했지만은 이 온 세상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만들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이미 교회는 초대기 이후에 분열이 돼가지고 수많은 분파가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나누어지는 것, 교회가 나누어지는 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 정상이냐 할 때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몸은 여럿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4절에도 보면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고 주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한 분이시듯이, 하나님 한 분이듯이, 성령이 하나이듯이 몸도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몸이 소위 말하자면 수만으로 나눠졌다 할 때 우리는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몸이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나누어지면 더 이상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이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로부터 온 몸이 연결되어서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그러잖아요. 몸을 얘기할 때 에베소 4장에 그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걸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와 하나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다 할 적에는 적어도 그들 가운데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는 무리가 있을 때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의 문제는 하나의 본질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어떤 하나가 참 하나인가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는 성령의 하나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어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는 벌써 이미 하나가 아니에요. 왜? 성령의 하나만이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몸이 되고 온몸이 참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2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이제 영어로 보면 hold fast라는 말인데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몸이 이루어지냐?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 해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서로 지체들끼리 지체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지체들은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죠. 또 어떤
말하자면 이념과 슬로건을 놓고 그거를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를 이룬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한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정말 교회가 되려면 그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머리.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 당시에 골로새에 바울이 편지 쓸 때 거기에 성도들 어땠단 말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 온 몸이라고 그러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를 붙들어야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다. 머리에 공급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아야. 그래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으로 잘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모든 지체들이 다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의 시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생명의 시슴, 우리의 부정한 거 이런 걸 씻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의 발 씻는 문제, 또한 요한 1서 1장의 교통, 생명의 교통 문제,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백해야 되고 씻어줘야 된다. 이 모든 문제는 제가 뭐를 위해서라 했냐면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감히 어떻게 주님이 나를 씻습니까? 그때 주님이 네가 만일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머리를 다 붙잡은 것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죠. 골로새 교회는 다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와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주님과 막힘이 없이 계속 관계가 있으려면, 교제가 있으려면 우리는 씻어줘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 머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만이 그것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머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제 이 머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이것이 이제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거기 게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 자신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가져다 줘요. 성령의 역사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을 때만이 거기서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인가 보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지만은 정상적이고 참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교통은 그 증명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주님과 끊어졌다는 표시예요. 이거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에서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사람이에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미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사망에 관한 사람이고요. 머리이신 주님과 끊어진 사람이에요. 생명의 교제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뭐냐? 결국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육체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이게 육체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는 일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에다가 원수를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형제들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분리하는 거.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분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faction이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죄고요. 이게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육체는 이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대비된 말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고 육체에 있는 사람이 어떠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비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성령에서 떨어지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로지 성령에 있을 때만이 성령의 하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성도들과 정말 교회가 되려면 하나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이런 성령의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신 걸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육체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사상이 맞고 자기 마음에 들고 그러한 사람들과 편을 나눠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을 짓는 것처럼 여기 당 짓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하나가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육체의 분쟁이고 분열이지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인수가 뭐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인수가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으로 모든 지체들이 머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사랑 하는데요. 이 교회를 이루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를 이루는 사랑이에요. 참 하나죠, 말하자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잘해 놓은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예요.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죠?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랑은 원수를 미워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거죠.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하는 기도하란 말이에요. 다음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인한테는 착하니까 좀 해를 좀 비춰주고 악인에게는 안 비춰주고 이게 아니라 공평하게 다 내려주고 비도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다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에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만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무난하고 사랑하고 챙기고 이런다면 그게 뭐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세리도 그러지 않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랑이 있는 이런 사랑이 실천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 그것이 바로 교회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에베소 3장 18, 19절인데요. 18, 19절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죠.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릴 때 서로 사랑을 할 때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끼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라고 했잖아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식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당신을 핍박하고 참 못 받고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왜 저러는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 정말 뛰어난 사랑,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우리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말하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야 하는, 체험해야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한이 없다는 거죠. 그 높이, 넓이, 길이, 깊이 이런 모든 게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없이 길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넓고 한없이 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알아, 체험하고, 그것이 바로 그런 무리가, 그런 사랑하는 무리가 그런 사랑으로 하나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운데 교회에 실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는 명목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하나예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러한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사도들이, 특히 바울 사도를 볼 때요, 정말 그는 이 성도들과 하나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절대 혼자 뭔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본인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받은 계시나 체험이나 이런 게 없냐? 있어요. 이분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2장이나 26장을 보면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너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방으로 보낸다, 너를 내 사역자를 만들 거다, 이런 말씀 다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사도행전 13장에서 같은 선지자들이,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같이 기도할 때에 같은 또 음성을 들었어요. 너희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 그럴 때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혼자 어떤 계시를 받은 게 있어요. 있지만 말씀 주님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실행할 때는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죠. 또 그가 이제
말하자면 마게도냐로 해서 빌립보로 들어갈 때 그때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시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때 이제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마게도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그랬을 때 바울 사도는 그걸 가지고 형제들하고 함께 교제를 했다는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는 말하자면 마게도냐로 주님이 가라고 인도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빌립보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이 개인적인 나비같이 혼자만 깨닫고 혼자만 날아다니고 혼자만 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함께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서부터 사도행 2장에 그 다음에 퍼져나가서 이제 뭐 사마리아로 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하나로 움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게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런 하나를 지키는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그분의 거처를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그분의 몸이라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많은 축복을 부으시고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오늘 우리가 참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함께 모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교회가 돼야죠. 그래야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시편 133편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거 하나님 눈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연합할 때. 자꾸 분열하고 원수되고 분리하고 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고 또 나누고 이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음이나 뭐 호색이나 음란이나 토색이나 이런 것만 죄가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과 나누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고린도전서에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나누어졌어요.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죄도 있고 많이 있는데 바울은 놀랍게도요. 이 분열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뤘어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4장까지가 분쟁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 그리고 5장에 간음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분쟁,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책망했어요. 어찌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성령이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절대 분열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 세상 교회를 하나 만들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이 안배하신 우리의 범위 내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온 세상의 간음을 다 우리가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간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분열의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이를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범하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된다고요. 그런데 13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이 각각 너희가 각각이래.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그랬다고 그랬죠. 너희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눠진다 그랬는데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건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하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았으면 너희도 나눠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 되는 근원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 당신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당신 어디 있더라도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이국에 있더라도 당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고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까 한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히 하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머리를 붙드는 이 문제, 머리신 주님과의 교제 속에 늘 우리가 거하는 문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는 머리하고 막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 있으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길을 얻으시게 하려고 정말 그분의 몸된 교회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 뭐 너하고 친하다 나하고 친하다 이렇게 돌아다닐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참 영광스러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만 문제가 없으면 1년 뒤에 만나도요 우리는 하나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서 막힘이 있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분쟁이나 분열은 육체의 일이지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하나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묵상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정말 이 시대의 교회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시도록 저희들이 당신의 몸이 되어드리고 거처가 되어드리고 또 당신의 길을 참 이루시도록 도구가 되어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 아무쪼록 주님과 더욱 막힘이 없이 교제하고 정말 우리 각 사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당신의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